바르셀로나. 2000년 넘는 역사 위에 로마와 중세 고딕, 그리고 현대의 예술이 한데 얽혀 있는 곳입니다. 낡은 골목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스며들고 타일 벽화와 거리의 조형물은 이 도시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그는 평생 깊은 신앙 속에 살며 하느님의 건축가라 불렸고, 자연의 곡선을 따라 살아 숨쉬는 건축을 빚어낸 괴짜 천재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천재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는 이 도시의 풍경을 다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정점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완의 건축물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가우디가 만든 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특이한 이 건물은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진행 중인 미완의 성전입니다. 이 성당은 1926년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전 생애를 걸고 매달렸던 거대한 기도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 전체를 돌과 빛으로 풀어낸 성경으로 설계했습니다. 18개의 탑은 사도와 복음사가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3개의 파사드는 예수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을 가장 완벽한 건축 교과서라 믿었기에 성당 안의 기둥은 숲의 나무처럼, 빛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공간을 채우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탄생의 파사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입장줄을 지나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이 파사드는 거대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뾰족한 청탑들 사이로 종류석같이 늘어진 돌, 잎사귀와 꽃, 새와 동물,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이곳은 가우디가 신앙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장 풍요로운 모습으로 남기고 싶었던 기쁨으로 시작하는 성당의 얼굴입니다. 탄생의 파사드 가장 왼쪽에 자리한 이 문은 희망의 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위로 시선을 들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의 여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 두려움,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고 떠나는 피난길. 희망은 불안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은 사랑의 문입니다. 탄생의 파사드 한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온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목동과 동방박사의 경배가 펼쳐지고, 시선을 위로 하면 사랑은
결국 영광으로 완성됩니다. 마침내 하늘의 빛 속에서 대관을 받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읽어 올라가는 돌에 새겨진 복음서입니다. 여기는 탄생의 파사드 오른쪽 신앙의 문입니다. 이곳에는 순명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조각 속 인물들은 모두 위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을 향해서. 이곳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세대를 따라 이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듯 하느님의 약속도 시간 속에서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우디가 평생 꿈꾸었던 빛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탄생의 파사드 안쪽 성 요셉 조각상을 바라보는 이 공간은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위로 솟은 기둥들입니다. 가우디는 이 공간을 숲처럼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둥은 천천히 비틀려 올라가며 마디를 지나 가지처럼 갈라져서 천장을 떠받칩니다. 나선으로 꼬인 이 기둥은 장식이 아닙니다. 무거움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벽은 가벼워졌고 빛은 그 틈으로 자유롭게 흘러내립니다.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쓴 듯한 푸른 창은 빛을 곱게 모아 내려보내고 금빛으로 번지는 조명은 마치 하늘이 이곳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 네 기둥은 복음사가를 상징합니다. 가우디는 빛으로 완성되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래 창에는 깊고 선명한 색을, 위에는 더 투명한 유리를 배치해서 은은히 스며드는 빛을 통해 하느님의 드러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동쪽 창으로 들어오는 차분한 푸른색과 초록색은 가난, 빛,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아침이 되면 이 빛은 천천히 내부를 채우며 탄생의 파사드 쪽을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눈부시기보다 따뜻하고 화려하기보다 깊습니다. 그렇게 탄생의 빛은 공간을 물들이며 시간까지 드러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공간의 숨결도 달라집니다. 붉은색과 주홍, 금빛이 기둥을 타고 번지며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까지 드러냅니다. 흰 벽과 공면의 천장, 깊게 파인 창틀은 그 빛을 부드럽게 흩어서
공간을 물들이고 색은 천천히 살아 움직입니다. 이 빛을 따라 아침엔 푸른 탄생이 있고 저녁에는 붉은 순환이 머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빛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빛 안에서 복음을 완성하고 나면 그 의미는 고요히 기도처럼 스며듭니다. 성당의 가장 깊은 곳 후진에는 제대가 있습니다. 7.5톤의 붉은 반암 제대 위에 그리스도 십자가상이 매달려 있고 그 위 성령의 7 은사를 상징하는 칠각형 발다키노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성체와 성혈을 의미하는 밀과 붓과 매달려 있고 리본에는 영광송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대 위 천장에 황금빛으로 펼쳐진 형상도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시관 같은 그 형상 아래로 빛이 내려와 십자가의 희생과 그 너머의 영광을 함께 비춰줍니다. 이곳에서 빛은 아래로 흐르고 기도는 위로 오릅니다. 이렇게 절제된 장엄함 속에서 형태와 빛은 서로를 비추며 오래 남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영광의 파사드 안쪽에는 주님의 기도가 새겨진 청동문이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문이 되고 그 위에는 카탈루냐의 수호성인 성 조르디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경계입니다. 홀의 중심, 잉랑과 중앙신랑이 만나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순환의 파사드 쪽을 바라봅니다. 출구 위 성모 마리아상이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맞은편 탄생의 파사드 쪽 요셉상과 마주 선 채 성당의 시간을 함께 지키는 듯 합니다. 하늘로 뻗은 기둥과 빛을 머금은 천장이 교차하는 자리, 탄생과 순환, 시작과 끝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차점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의 여정과 복음의 길을 기도로 되새겨 봅니다. 순환의 파사드로 나가기 전 바닥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성벽 너머의 도시. 이곳은 영광과 순환이 맞닿아 있던 복잡한 순간의 증언입니다.
순환의 파사드 중앙문 안쪽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신약 성경 구절을 약 8,000개의 글자로 주조해 만든 거대한 청동문이 보입니다. 이 문을 지나 이제 우리는 순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탄생의 파사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남긴 도면을 바탕으로 조각가 수비락스가 자신만의 언어로 이 벽면을 완성했습니다. 기울어진 기둥은 잡아당겨서 상한 근육을 상징하고 그 위에 작은 뼈 모양 기둥들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림자는 깊어지고 명암의 대비 속에서 순환의 무게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뼈를 연상시키는 각진 돌들은 살을 덜어낸 듯 메마른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순환의 파사드 왼쪽, 여기서는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이어집니다. 각지고 단순화된 인물들에서는 감정보다는 긴장과 침묵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순환의 파사드 중앙 하단에는 배신과 부인 그리고 폭력의 장면들이 모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예수에게 입맞추는 유다, 오른쪽에는 시녀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중앙 기둥에는 채찍질 당하는 예수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신과 부인 그리고 폭력이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됩니다. 고개를 위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와 베로니카의 수건, 그리고 왼쪽으로 가우디가 보이고 맨 위에는 십자가의 예수 아래로 요한과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의 이야기는 아래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오른쪽에는 빌라도의 재판 장면이 이어집니다. 고민하는 빌라도 옆에는 예수가 침묵으로 서 있습니다. 위로 시선을 올리면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고 마침내 가장 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가시관의 문 앞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날카로운 돌의 선과 깊은 그림자로 고통의 순간들을 증언했던 순환의 파사드였습니다. 사도 필립보 탑 위에 올라 서쪽 바르셀로나를 내려다봅니다. 반대편으로는 동쪽 너머로 바르셀로나 풍경이 아득히 이어집니다. 복음사가의 탑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탑도 보입니다.
작은 뾰족탑의 이 과일과 곡물 장식은 성체 성사의 빵과 포도주의 상징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종탑들은 마치 거대한 옥수수가 하늘을 향해 치솟은 듯 보입니다. 근데 몸통에 촘촘히 뚫린 이 구멍들은 장식이 아니라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져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종탑 위에 올라와 보니 이 성당이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가우디가 꿈꾸었던 것은 어쩌면 완공의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시 위에 선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멈춰 섭니다. 안토니 가우디, 그의 삶의 후반부는 오직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재산도 시간도 모든 것을 바치며 그는 수도자처럼 성전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1926년 6월 7일, 그는 평소처럼 작업을 마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 펠리페 네리 성당으로 향하던 길에 전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사람들은 위대한 건축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료는 늦어졌고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월 10일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성전 곁에서 그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성당의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성전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그가 바친 일생의 기도는 돌과 빛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